시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머니, 저희의 신앙을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희의 땅을 떠나 그분의 약속에 신뢰하면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저희 안에 일깨워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저희를 어루만지도록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신앙으로 저희도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시련과 십자가의 순간에 저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할 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신앙에 부활하신 분의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믿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시도록 그분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물지 않는 날이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 저희의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빛이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강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수영성당 교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방금 우리 주임 신부님께 소개받은 장재명 빠뜨리시오 신부입니다. 지금 안락성당에 보주임으로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뛰어난 신학생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제가 신학생 때 뭘 했나, 내가 무엇이 뛰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은 제가 망리성당에서 신학생이었거든요. 저학년 때. 그때 망리성당 보좌 신부님으로 같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가 신학교 복학하니까 이제 주임 신부님이 교수 신부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같이 잘 재밌게 지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의 영성 지도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가르침을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유학을 갔다 오니까 이제 또 신부님이 여기 수영성당에 이렇게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이 대림 특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교부들의 어떤 그런 것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수영성당은 안락성당하고 이렇게 온천천으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걸어올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날씨가 걷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얻어 타고 왔습니다. 방금 제가 기도했던 이 기도문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첫 번째 회칙 신앙의 빛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가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문인데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 교구장이신 황철수 주교님께서 2018년을 믿음의 해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믿음의 해로. 그 다음 해는 뭐죠? 희망의 해로. 마지막 해는 뭐죠? 사랑의 해로. 이렇게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향주 삼덕이라고 그러죠. 그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정말 증진시키는 그런 계획을 교구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네, 코린토 1서 13장에 나옵니다. 그죠? 코린토일서 13장 내용이 뭐죠? 네, 사랑의 창가죠. 네, 내가 천사의 언어를 말하고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에 다르지 않고 하면서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창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편교회 전체는 이미 믿음의 해를 한 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습니까? 지금 다 그런 눈빛으로 불과 5년 전에 한 건데 불과 5년 전에 정확하게 2012년 10월 11일 아마 11일 맞을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한 지 정확하게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그날을 시작으로 신앙의 해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1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정말 증진시키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노력을 그때 여러분 다 1년 동안 했었어요. 5년 전에 했는데 벌써 교구장님이 다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아무도. 5년 전에 했는데, 뭐 50년 전에 했으면 진짜 말도 안 해요, 지금. 5년 전에 했는데. 이래 얘기하면 우리 본당 어르신들, 신부님,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럼 제가 이런 특강 해서 뭐하나 이거. 내일 되면 다들 뭐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들고 온 책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회책인 신앙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는 첫 번째 책이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네딕토 교황님은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지만 그 해를 끝까지 넘기지 못하시고 중간에 갑자기 사임을 하셨죠. 그죠? 근데 사임을 하시면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미 이 신앙의 빛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갑자기 물러나시는 바람에 이 책을 발표를 못하고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되어서 교황님 책상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신이 거의 우리말로 하면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주 솔직한 분이라서 이 책의 머릿말에 그걸 또 그대로 써놨어요.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다 써놓은 거를 제가 그냥 막 한번 읽어보고 한중간에 하나 정도 넣고 이거 냈다고 이제. 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왔느냐면 그 신앙의 해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신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 책을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교황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책이 아니고 살까 말까 고민할 책이 아니고 신자라면 무조건 사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대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리나 진리, 계시된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없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그거를 계시된 진리에 맞게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해석,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석이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이게 교황님의 개인 에세이, 수필 이런 게 아닙니다. 교황님이 당신 혼자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책 한 권 나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신학자들, 주교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구를 구성해서 이거를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또 정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교황님이 이제 서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5,000원이네요. 여러분 돼지국밥 한 그릇 요새 얼마입니까? 거의 심한 데는 10,000원도 하던데 가보니까 그죠? 예, 옛날에 3,000원 하던 행복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예, 돼지국밥 하나 먹으려면 손 떨립니다. 이제 10,000원짜리 들고 가야만 국밥을 먹는 돼지국밥 한 그릇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 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죠, 그죠? 이 책을 그냥 정독하면 1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과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드라마는 여러분 매일 보시면서 국밥도 뭐 심심하면 사 드시는데 그 돈과 그 시간도 이런 책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꼭 한번 이 믿음의 해에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런 책들은 한 번 읽고 끝나야 될 책들은 아닙니다. 예. 두고두고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교부들의 대림주일 복음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자들이 제가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 다 묻는 질문이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잠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차량 8926과 9201 차량은 이동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8926 차량과 9201 차량은 지금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뭐 공부하셨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부학을 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그 다음 질문이 교부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구학으로 알아들어가지고 교구에 대해서 뭐 연구하는가 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 신자들한테 이런 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일단 교부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 아버지 부자를 써서 교회의 아버지인데,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사도 이후부터 약 그 기원 후 8세기까지 약 한 600년에서 700년 동안의 이 초창기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세우고 이단과 싸우고 뭔가 정해야 될 걸 정하고 뭐 책을 쓰고 신자들을 인도했던 이런 모든 분들을 통칭해서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이름은 뭐 아우구스티노, 교부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불리는 뭐 아우구스티노, 또 뭐 예로니모, 뭐 그레고리오, 아타나시오, 뭐 이런 한 번쯤 들어봤을 이런 성인들이 다 그 교부 시대의 그 교부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과 당신 자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종교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렇죠? 계시에는 두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성전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계시의 두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진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길러내온 종교고, 개신교회는 성경만으로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성전 하면 다들 이 성전, 이 아름다운, 진짜 아름답네요. 수용성당 성전. 예. 이 아름다운, 여기도 성전이죠. 예. 근데 이제 한자와 본래 이제 원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성전이 이제 하느님의 어떤 현존, 이 성체가 모셔져 있고 미사가 거행되는 이제 거룩한 장소의 성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성전은 거룩할 성자는 똑같고, 전통하는, 전해지는, 전승.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온 하느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또 그 역사 안에서 생성된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같은 모든 것이 성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73권으로 끝이지만 성전은 2000년 동안에 쌓여진 모든 것입니다. 금방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 신앙의 빛도 이것도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그 성전의 가장 핵심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부들의 이 가르침, 교부들의 작품들이다. 예.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거의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바오록달이나 저기 남천동 빨마 북카페 가면 교부들 책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녀한테 물어보니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안 삽니까? 뭘 알아야 사지, 뭐. 이걸 뭐 누가 알려줘야 그 책을 사서 보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예. 또 지금 교부들의 성경주해라는 이 엄청난 시리즈물이, 총 29권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15권 이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오록달 가면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사지 않는 겁니다. 예, 일단 너무 비싸서 안 사는 것도 있고, 그 한 권에 거의 5만원씩 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교부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와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가르침들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성전의 주축이 특히 우리가 공경하는 성모님에 대한 그런 모든 교리들은 이건 다 성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성모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성전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모님도 같이 거부하는 거죠. 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예. 그래서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대림주의에 관련된 교부들의 어떤 이 해설들을 제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교부들의 성경주해라는 책을 직접 사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대림 제1주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개인의 종말과 만물의 종말을 우리에게 감추셨습니다. 사실 개인의 종말이 만물의 종말이고 만물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날이 불확실한 까닭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부름받은 대로 걸어갈 따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고서도 중간 과정을 소홀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을 알지 못한다면 날마다 더욱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말씀대로 개인의 종말은 사실 만물의 종말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날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 당신께로 불러가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하느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고, 아이고 이제 좀 제발 데려가십시오 해도 안 데려가시죠, 그죠? 그거는 하느님만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드리는 미사지만은 그 미사를 언제나 제 생의 마지막 미사라고 생각하면서 봉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 가실 수도 있고 또 그 미사에 참석한 어느 분을 불러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나 그분에게는 그게 진짜 마지막 미사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사 시간에 분심이 들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죠. 미사 시간 내내 주보지를 본다든지 미사 시간 내내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이게 마지막이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평소에는 주보 보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이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분들이 미사 참석하는 모습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분들은 정해졌잖아요, 이제. 몇 개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를 그냥 참석할 수가, 그냥 봉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시한부 환자들은 뭐 안다고 하지만 우리야말로 사실은 더 언제 갈지 모르죠, 그죠? 당장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뿐만이 아니라 기도든 뭐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진짜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 매 순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 복음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숨어서 오셨지만 두 번째에는 드러내놓고 오실 것입니다. 숨어서 오셨을 때에는 당신 종들 말고는 알아뵙지 못하였지만 드러내놓고 오실 때에는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다 알아뵙게 될 것입니다. 숨어서 오셨을 때에는 심판을 받으러 오셨지만 드러내놓고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예고했듯이 심판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판받으실 때는 침묵하셨지만 심판하실 때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듣는 사람이 있는 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경멸하는 자들마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게 될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후의 심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어디에 나오죠?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 당신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고 그러면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고 이쪽 편의 사람들은 뭐 축복을 받고 이쪽 편은 이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 혹시 절에 와서 강의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마치 여러분 표정이 불교 신자들처럼 주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눈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테오 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안 읽는지가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개신교 신자들한테 이런 거 어디 나옵니까? 바로 마테오복음서 25장 바로 나옵니다. 바로. 우리도 좀 분발해야겠죠,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물어본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마지막 날까지 죄를 심판하면 그 심판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영원히 안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옛날부터 지은 거 죄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기억 다 나는 거 있으면 몇 개나 있겠죠. 뭐 엄청난 사건들이라면 기억하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도 까먹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와서 자 네가 1살 때 이런 거 했고 2살 때 3살 때 4살 때 이러면 심판 한 명 심판하는데 100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모두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은 죄만 따진다면은 이거는 심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심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지은 죄가. 저도 마찬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를 묻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물어보신다고 했죠? 너희가 너희 주변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외롭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뭘 해줬느냐로 나는 심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 몇 번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죠? 예수님이 뭐 뻥을 치거나 뭐 그럴 분이 아니죠, 그죠?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이 생겨라니까 빛이 생겼죠, 그죠? 그거랑 최후의 심판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는 그랬고 이제는 기준이 바뀌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 적힌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 주위에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작년에 우리가 자비의 특별 희년 지냈는데 그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기 전에 그 희년을 설명하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자비의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 책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책보다 1,500원 더 쌉니다. 그 책은 3,500원. 그리고 이 책에 요것도 정말 얄구리한데 그 책은 이 책의 절반 정도라서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반값도 안 되는 자비의 얼굴. 그 책도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자비의 얼굴 15항에서 교황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피해 갈 수 없으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 주었는지,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는지,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었는지,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절망으로 몰아넣고 흔히 외로움의 근원이 되는 의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주었는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무지를 극복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었는지,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는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용서하고 폭력을 낳는 온갖 분노와 증오를 떨쳐버렸는지, 하느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였는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렸는지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고문당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채찍질 당한 이들, 굶주리는 이들과 난민들의 몸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알아보고 만지며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한 말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저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비의 얼굴 15항 전체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교황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쓰셨는데, 아까 기도문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진다. 이게 성체를 받을 때 우리 손에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오시죠, 그죠?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그분의 몸을 만지는 또 다른 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몸을 만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이때까지 역대 교황님이나 어느 문헌에서 제가 본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죠? 우리 교황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촉구하고 계시죠. 교황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원합니다. 건물 안에, 성당 안에 여기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진흙탕에 신발을 그 진흙탕에 묻혀서 더러워지는 그런 교회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표현도 그 예전에 어느 교황님도 하시지 않은 프란치스코 교황님만의 이 영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분이 이름도 프란치스코로죠, 그죠? 이분이 왜 프란치스코로 이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도 할 이름이 없어서? 그건 아니겠죠, 그죠? 교황님이
이렇게 교황님이 이제 새로 뽑히려면 선거하죠. 그죠? 선거 뭐라고 하죠? 콘클라베라고 하죠. 그죠? 콘클라베를 하면 교황님이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그걸로 뽑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교황님이 최고 위에서 교황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전권이죠. 그죠?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마테오 복음서 16장에 나옵니다. 네. 제발 성경을 좀 내복음서라도 열심히 읽는 우리 수영 교우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황님으로 뽑히면은 그 추기경님이 이제 이 회의를 주재한 추기경님이 묻습니다.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네. 놀라운 질문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당선되신 분이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다시 투표하는 겁니다. 네. 근데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 다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이름을 무엇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이제 교황님은 이름도 당신이 정하면 그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 이름에 따라서 당신이 앞으로의 교황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가 사실은 드러나죠. 요한 바로 2세는 왜 그 이름을 했겠어요? 앞에 요한 바로 1세가 33일 만에 그냥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부지리로 갑자기 됐어요. 네. 그 이분이 나는 전임 교황이 추구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취지로 요한 바로 2세로 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요셉 라칭거라는 엄청난 신학자, 추기경이었죠. 그렇죠? 예, 이분이 딱 교황님 딱 되니까 나는 베네딕토로 하겠다. 베네딕토가 어떤 분이죠? 유럽의 수호 성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은 그 당시 이 무너져가는 어떤 이 사회, 어떤 온 세상의 이런 것이 이 유럽이 그 정신적 근본 토양을 이렇게 제공하던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베네딕토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원래 이름은 호세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추기경이었죠. 이름을 뭘로 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침 그 직전에 이제 당선을 이제 수락했을 때 바로 옆에 이제 그 브라질 그 상파울로 대교구장 추기경님이 이제 추기경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브라질 추기경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면서 교황님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교황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또 한 거예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이 온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그래 떠오른 이름이 프란치스코입니다. 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교황님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가난하고 겸손하게 맨발로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교황님이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 삽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 이분이 프란치스코 할 때 전부 다 저분이 근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궁금해했죠. 근데 지금 벌써 이분이 되신 지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모든 그분이 보여주신 행보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현대에 살았다면 저래 했겠구나 하고 다들 느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네. 본인이 만약 자신이 없었으면 옆에서 아무리 가난한 일을 기억해라 하든 말든 나는 내대로 하겠다. 난 파트리시오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교황님은 자기가 자기 이름 정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이분이 그만큼 그 준비가 된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 제2주일 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그저께 들었던 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희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초세기 교부 때르툴리아노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도록 은총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우선 회개의 표징으로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잘못으로 떼묻고 무지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쓸어내고 닦아내고 청소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위한 마음의 집을 깨끗이 준비시켜 줍니다. 예, 교부의 해설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잘못으로 떼묻고 무지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쓸어내고 닦아내고 청소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회개가 무슨 말이죠? 낮에 회 먹고 밤에 게를 먹으면 회개가 됩니까? 예. 회개가 무슨? 예? 뭐라고요? 하느님께로 대충 뒤에는 그죠? 예. 이 우리 가톨릭 교회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죠 하면 여러분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가톨릭 교회 용어는 대부분 고대 서양의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넘어온 말인데 이것이 중국말을 거치면서 중국어가 그것을 번역을 하고 우리가 중국말을 음력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뜻과는 상당히 많은 다른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이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면 회개가 뭐지? 왜냐면 회개라고 원래 뭐 국어사전에 정의된 이런 게 뭐 있었겠어요? 이게 다 가톨릭에서 뭔가 넘어오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이런 걸 다 겪는 겁니다. 뭐 계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 동사 메타노에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메타와 노에오로 나누어집니다. 예, 노에오는 생각하다입니다. 예, 메타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면 메타노이아는 뭐가 되겠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어디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하느님께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예.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말 쓰죠, 그죠?
여러분 자신 안에도 정말 무서울이만치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봅니다. 여러분 뭐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남편만 보세요. 절대 안 바뀌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죽어도 안 바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바뀌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바뀔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 생각이 바뀌어야만 뭐가 바뀌겠습니까? 행동이 바뀌겠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행동이 아무리 안 바뀐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는데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죠? 예.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야만 뭐가 바뀌겠죠? 습관이 바뀌겠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기도할 때 항상 제일 처음 뭐라고 하죠? 주님 오늘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죄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중에서 습관이 된 것을 특히 더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왜 이렇게 기도하죠? 나쁜 게 쌓이고 쌓여서 악습이 되면 이것만큼 고치기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 행동, 습관. 자,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어요? 예, 그 사람의 성격이 이제 바뀌겠죠. 예. 그럼 마지막에 뭐가 바뀌겠죠? 그 사람의 인생, 삶, 운명이 바뀌겠죠. 예.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께서, 예, 저보다 몇백 배 훌륭한 부처님께서 인생을 다 통달하시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하면서. 예. 근데 우리도 이미 세례자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이미 와서 제일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죠. 사실 진리는 서로 연결되고 통합니다. 너네 종교 진리가 우리 종교 진리와 다르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내 종교만 옳고 네 종교는 틀렸다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예. 이미 높은 곳에서는 그게 다 통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수녀님을 만나서 많은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수녀님 딱 그랬어요. 신부님, 하늘에서는 막혀있는 것이 없이 모든 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내려오면 산이 막고 물이 막고 뭐가 막고 많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다. 네.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물론 수녀님이 예로 든 거는 이 물질적인 하늘이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느님의 영역에서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아는 걸로 산으로 막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를 다 메우고 산과 언덕들도 낮추고 해서 주님의 길을 그렇게 닦아라고 엊그제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청소. 이것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모셔놓고 방을 개판으로 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손님 잘 안 오게 하잖아요. 왜 안 오게 합니까? 청소를 안 해놓고 나왔는데 갑자기 누가 집에 온다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집만은 안 된다. 내가 딴 데 다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우리 집만은 안 된다. 다 그러죠? 예. 청소를 안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집에 오는 손님이 가장 친한 친구면, 그래도 그래, 니는 봐도 된다. 하고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높으신 분이 온다. 예. 예를 들어,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어제 저녁부터 하루 종일 청소하겠죠. 예, 하루 종일. 평소에 안 닦던 데까지 다 닦겠죠. 예, 설마 신부님이 이렇게 흰장갑 끼고 뭐 먼지를 찾아보고 이렇게 안 할 거지만 다 닦겠죠. 그죠? 예. 근데 만약 예를 들어 황철수 주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3일 전부터 이제 대청소하겠죠.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겠죠. 예.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신다. 한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손님이 누굽니까? 네. 이분이 지금 제가 예를 든 사람들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지금 모셔야 되는데, 뭐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아이고, 뭐 때 되면 오겠지, 때 되면 가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해마다 성탄 보내면 그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데르톨리아노의 지적은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가장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 그 어디를 청소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신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청소, 정리, 성찰 이것을 대림 시기 동안 얼마나 하느냐가 이 성탄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쁘게 보내느냐, 그냥 연중 행사로 보내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대림 3주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 3주일은 이제 다음 주 올 것인데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세례 받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몸을 물로 씻어 주었을 뿐 그들의 마음을 용서로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세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가 선구자로서의 부르심에만 충실하지 않고 어째서 세례를 주었습니까? 자신의 출생으로 더 위대한 탄생을 예시하였던 이가 참된 세례를 베푸실 주님을 자신의 세례로 예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설교로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된 요한은 미래의 성사의 상징을 이용하여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비들로 우리 구원자의 신비를 알려주었으며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 서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을 취하신 하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그분의 위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지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세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세례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진짜 참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나중에 베풀어질 이 참된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세례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습니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 아담의 죄도, 본 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리서 1263항입니다. 또 그 다음 항을 보면 반면에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 등 죄의 현세적인 결과와 연약한 기질과 같은 인생의 내재한 나약함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 사욕이라고 부르고 은유적으로는 죄의 불씨라고도 부르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교리서의 가르침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죠? 예.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 집에 처박아 놓는 책이 아니고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예.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교리의 내용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누가 작업했느냐? 베네딕토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기 전에 신앙교리성 장관일 때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 다 모아서 이 방대한 교리서를 다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요한 바오로 2세 이름으로 나갔지만은 거의 베네딕토 교황님이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 교황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 책들을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온 나자렛 예수 이런 책 있죠, 그죠? 예. 그런 책은 뭐 어렵지만 신자들이 못 읽을 만큼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최대한 쉽게 쓰셨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책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림 제4주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베드로 크리솔로고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 성인은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저주를 불러와 여인의 태에 해산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어 자신이 받은 복을 기뻐하고 영예롭게 찬송받습니다. 여성은 전에는 죽을 운명이었으나 이제 은총을 받은 이들의 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전령을 망설이는 눈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늘의 심판관을 몸에 받아 모시고 있음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루만지는 손길과 거룩한 애정으로 한 처녀를 당신의 어머니로 바꾸어 놓으셨고 당신의 여종을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도 하느님을 품지 못하건만 하느님은 온전히 그녀의 품에 들어오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성모님께 새로운 하와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하와가 뭐하는 아줌마예요? 하와 어디 나오는 아줌마죠? 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의 주인공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한 분은 아담이고 한 분은 하와죠. 뭐 있는지는 다 아시죠? 예, 그것까지 제가 참아 묻지 않겠습니다. 예. 그 하와의 불순종과 죄가 후대의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 반면에 성모님의 순종과 믿음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하였고 이제 아드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새 하와라고 교부들이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대비되죠, 그죠? 하와 이꼴 고통 죽음, 성모 마리아 이꼴 이제 은총 영원한 생명. 물론 성모님이 그걸 주시는 분은 아니죠. 누가 주는 거죠?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성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겠죠, 그죠? 예. 첫 번째는 누구죠? 아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 바로 똑같은 맥락으로 하와의 불순종과 성모님의 순종,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모님의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교부들은 이미 그 성경을 해설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죠. 네.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죽게 되었는데 성모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그 고통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새 하와라는 호칭이
결코 이게 이상하거나 낯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부여되어야 하는 호칭인 겁니다. 성모님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신 겁니다. 제가 이 준비해온 것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간도 시간이고, 저는 이상하게 강의를 하면 꼭 준비해온 거에 절반을 못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게 항상 절반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교부들 이걸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한 분씩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계시의 원천의 하나인 성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교부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강의는 들으셨지만 여러분도 저 문을 나가는 순간 80%는 다 까먹고, 그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머지 18%를 또 까먹고, 한 3일 지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 강의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록은 제가 여러분을 맨투맨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서 본당 주임신부님이랑 보좌 신부님한테 제가 이 강의록 파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님을 통해서 그건 이제 아마 신부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하는 한 8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서 프린트해서 이제 집에 가서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게 이 내용이고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두 번째 책인 복음의 기쁨. 그 책도 여러분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인데 그 책의 285항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 창조의 절정인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리아께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그분께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은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복음의 모든 신비를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이러한 여성다운 모습을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탁월한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을 낳아주셨고 이제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도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9달 동안 머무르셨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믿음의 성막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세대대로 충실한 영혼의 이해와 사랑 안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